성서와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의신 목사입니다. 성서의 이해에 대한 또 성서를 읽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 또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꽤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창세기를 읽기 전에 알면은 유익한 부분들,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읽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성서 속의 내용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핵심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구절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이는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다. 또 어떤 이는 율법과 제의가 나와져 있는 레위기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도 구약 대부분이 그렇듯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원문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후에 헬라어 성경으로 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는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요즘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 성경 중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5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 책 제목이 창세기였던 건 아니에요. 뒤에 셉투아진트, BC 2세기 정도에 다시 편집돼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책 제목이 없이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단어는 히브리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레시트인데요. 그 전에는 태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50장으로 되어져 있죠. 5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주로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들이고요. 12장부터는 기록된 역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의 역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 역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이 원 역사, 창세기 1장의 11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드신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먹었던 선악과 이야기, 또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살인 사건, 홍수의 재앙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과 같이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 이전의 원역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장으로 가면은 역사시대 속에서 고고학적 증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정착시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 또 이스마엘의 이야기,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나머지 가족들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야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창세기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야기들은 거의 아브라함은 3,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대로 별로 무리가 없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차가 몇천 년이 나는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 비슷해요. 물론 문화와 시대적인 삶의 다른 부분들은 참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죄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살아가면서 비슷한 면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가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다 여겨집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가는 성경, 그러고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해 가는 성서적 의미도 우리가 찾게 되는 책, 그 책이 바로 창세기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창세기를 1장에서도 5장까지 쭉 통독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천천히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권하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보다 더 창세기를 흥미롭고 즐겁고 유익하게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먼저 갖고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 에덴 동산은 정말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느 곳에 있었을까?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는 복숭아라 이야기하고 사과라 이야기하는데 어떤 과일이었을까? 뱀이 정말 사탄의 상징이고 또 그 말을 대화를 했을까? 노아의 홍수는 정말 온 세상을 덮였는가? 노아는 얼마 동안 그 배를 만들었을까? 그 이후에 바벨탑은 실제 있었는지, 바벨탑은 얼마나 쌓고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 시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느 출신인가를 아는 것은 성서를 이해하는데 꽤 의미 있는 발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리고 성서의 조상들을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고 남성 중심으로만 쓰여져 있는 성서 속에 여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꽤 즐겁고 유익한 작업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라를 만나고요. 또 레아와 라헬을 만나기도 하고 리브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하가를 만나기도 하고요. 성서의 곳곳에서 있는 사람들,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네 명의 아내들의 관계와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다른데 어떤 관계와 갈등들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갖고 읽어본다면 어떻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창세기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가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고생대, 신생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를 발달해가는 역사의 진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성경 읽어가면서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처음 인간들이 갑자기 농사를 지어요. 몇 명 없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고요. 노아시대 홍수로 모든 생명이 다 멸절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그 생명체 동물들이 어떻게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해도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또 바벨탑의 건축 기술이 그 정도로 그 시대에 발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없이 성서를 읽는 것보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읽어갈 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방법, 귀한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창세기는 처음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걸맞는 처음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 생명체의 시작, 또 인간, 사람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결혼의 시작, 제사와 제의의 시작, 예언의 시작,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한 인간의 역사들, 나라들의 시작, 이런 처음 시점이 되어지는 시작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도 창세기 읽어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건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그 인물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꿈과 그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그 꿈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에피소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시 목사였습니다.